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데 크게 세 장소가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슨 광야예요? 시내 광야. 두 번째는 바란 광야. 세 번째 모압 광야입니다. 자, 1장에서 9장까지는 시내 광야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곳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다시 행군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 그 다음 6장에서 9장까지는 내적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 1장에서는 먼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왜 인구 조사를 한다고요? 체계를 잡기 위해서. 또 이제는 행군하다 보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진이 배치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정 중심의 삶, 항상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업무 분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진에서 부정한 것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혹할 정도로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서 진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리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에는 나실인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인 외에도 얼마든지 성막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까? 7장에 보게 되면 감사 예물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예배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민수기는 뭐라고요? 헌신을, 나실인 헌신을 통해서, 또 감사 예물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자 출발, 나팔이 울리면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4장까지는 이제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4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11장의 다베라 불사건을 통해서 저 진껏 잡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기브롯 핫다와에서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또 15장에서는 안식일을 탐하게 되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앙이죠.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것이다, 불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바로 지도자 대적입니다. 먼저 12장에서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16장 고라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리암이 주동하고 아론이 동조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자,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가 죽었는지, 모세의 아내였던 10%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성경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 죽었다면 죄가 아닐 것이고요, 죽지 않았다면 2 아내를 취하는 것이니까 죄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하느냐? 그런데 사실 가나안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형제들끼리 지도자 그룹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싸우면 지도자가 해결해 주면 됩니다. 중재하면 됩니다. 판결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는데 결과적으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죠.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병으로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이 문둥병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미리암과 아론의 죄가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가 잘못하면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살짝 기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비방하느냐, 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죠. 비방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지금 모세의 편을 드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잘못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지금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모세를 책망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인데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더더욱 미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대적하고 쉽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영적 지도자와 성도가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터지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목회자의 허물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게 낫고요, 정말로 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빨리 다른 지도자를 찾아가야지, 지도자를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사례가 16장의 고라의 쿠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자,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레위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레위 족보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려 보게 되면, 자, 레위에게는 세 자손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게르손이 있고요, 고핫이 있고요, 므라리가 있습니다. 이 세 자손들이 지금 레위 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물을 보게 되면 게르손은 뭘 해요? 텐트를 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므라리는 텐트 위에 기둥이나 말뚝 종류를 책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을 보게 되면요, 다시 족보를 보게 되면 고핫 자손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므람이 있고요, 이스하엘이 있고,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죠. 자, 아므람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고라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엘은 엘리사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 미리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는 고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 자손인 아론은 제사장이 되어지죠. 그리고 고핫 자손 이스라엘 아들인 고라는 성물을 담당하는 아주 귀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레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는요,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서열로 보게 되면 바로 그 밑에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아, 내가 서열이 밀리니까 제사장직은 못 줘도 서열상 최소한 이 레위 지파의 족장직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레위 족장 누가 됩니까? 우시의 아들이 엘리사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매일 짐승 잡고 피냄새 맡고 치우는데 딱 보니까 사촌들, 제사장들은, 그리고 조카들은 네 죄를 사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허드렛 일은 자기네들이 다 하는데 아론과 자기 조카들은 딱 보니까 좋은 옷 입고 폼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시다바리 역할만 해야 되는가? 자기 포지션을 떠나서 이제 제사장직을 탐내게 됩니다. 사명보다는요, 역할보다는 특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단과 아비람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자,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고아 족속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죠? 남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디예요? 남쪽에 진을 쳤는데, 자, 르우벤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남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어느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있겠죠. 같이 붙어서 지금 속닥거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고라가 르우벤 지파, 다단, 아비람 오늘 꼬셔서 니네가 장자인데 12지파 가운데 장자인데 왜 모세에게 정치적인 지휘권을 넘겨주었느냐. 니네들이 장자인데 당연히 지금 동쪽에 진을 쳐야지. 자, 동쪽에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동쪽이 중요한 곳이에요. 해 뜨는 곳이고 출입구니까 동쪽이 중요한 곳인데 지금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막 꼬시는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에게 12지파의 육신의 장자인 르우벤 자손이 정치권을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막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하고 이간하는 말에는 귀를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에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복된 거예요. 아멘. 고라는 불만을 가진 르우벤 지파 고아 자손들을 선동해서 사촌인 아론 그리고 조카들이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는 지도자급 250명과 조직적으로 쿠데타를 꾀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은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도력에 우리가 장자인데 그 지휘권을 넘겨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이 앞장서서 일으킨 반란은 지난 1년간 시내 광야에서 세운 제사장 나라 모든 하나님의 세팅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지금 위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미꾸라지 같은 한두 명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것들이 교회 내에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아멘. 경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모세는 일단 기도하고 고라, 다단, 아비람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은 거부합니다. 고라는 성막제도, 이 제사장법은 모세와 아론 니네들의 생각이고 니네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야.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나와라 우리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얼음장을 놓으면서 13절과 14절에 네가 왕이 되려는 속셈을 다 안다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모세가 지금 지도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세웠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모세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가지고 논다라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예배 받지 마세요. 저들을 버리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국 모세의 간절한 설득에도 250명의 반란자들이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250대 1 향로 대결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을지 향로를 들고 너희 장막 앞에 다 서라. 너희의 분향을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이들에게 동료하는 백성들 빨리 고라, 다단, 아비람의 텐트에서 다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막 앞에 그리고 250명의 반란자들이
향로와 아론의 향로가 모입니다. 함께 가지고 정말 앞에 모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모이라 하지 않고 굳이 향로를 가지고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향로는요,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성물입니다. 분향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이었고, 자, 분향할 때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잘못 다뤘다가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향로에는 불이 담겨 있습니다. 향로는 내가 임명한,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인지 가려내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이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고라와 함께한 대적자들이 땅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고라,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도요, 땅이 갈라져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요,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지금 자기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자기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땅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에서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파서 죽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죽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나왔던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다 심판받게 되죠. 지도자를 공격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리시고 땅에 집어삼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빨리 지도자를 데려가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남쪽 텐트를 떠나라고 했을 때 모세의 경고를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은 살았습니다. 아멘. 죽지 않았어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은 지금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느냐, 누구 손을 잡고 있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 가족들을 보세요. 뭘 잘못했어요? 그냥 가족이란 이유로, 남쪽 텐트에 있다는 이유로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를 대변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불평하고요, 부정적이고요, 늘 불신앙적이고, 그 사람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에이, 제 마음은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정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어울리고 함께 있다면 그것이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함께 남쪽에만 머물러 있어도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와 로벤 가족들처럼 남쪽에 모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이 이튿날 또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심판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개하고 경계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자를 데려가다가 심판의 불에 타 죽은 250명을 보면서 이들을 동정하고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모세, 네가 너무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아론, 네가 잘못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의 주제는요, 뭘까요? 불만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불만.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만족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못마땅한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마땅하고요, 고기가 없어서 불만입니다. 더워서 추워서 내가 장자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불만인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뭐라고 특별히 사랑하고 높여주시는지, 또 그거 항의한다고 또 불에 태워주시는 것은 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제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뭔가 서열이 생긴 것 같고 특권이 생긴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처음에 이들은요, 의식주에 대해서만 불만했는데 불만이 점점 퍼져가죠. 저 끝에서 중앙으로, 저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것에도 불만 품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과 49절에
고라 일당의 일로 불만을 토로하던 백성들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론이요, 얼른 분향 향을 피워서 이 향로를 백성들 사이에 가지고 다니죠. 이때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만약 아론이요, 그래 잘 됐어, 우리를 공격하다가 너네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랬으면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향을 피워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아론이 비록 자신을 공격하고 또 원망하던 백성들이지만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요, 아멘.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제사장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고라당 사건은요,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사건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고라의 자리가 있고요, 족장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르벤 자손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죠. 항상 내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내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지, 오버하지 않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천사장 루시엘이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니까 마귀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권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의 목회권이 무엇입니까? 예배 인도하는 거, 아멘. 설교하는 거, 아멘. 신방하는 거, 축복 기도해 주는 거,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저렇게 안 합니까? 이거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고라와 같은 짓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몰래 속회해서 선교사를 불러다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기도 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고라와 같은 짓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17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하나님 은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12지파에게 살구 가지로 지팡이를 하나씩 이름을 새겨서 가서 오게 합니다. 아멘. 자, 17장 2절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 했을 때.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 하단 제일 오른쪽 앵두나무 옆에 아몬드 나무가 심겨 있는데, 이 아몬드 나무 가지를 하나씩 베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의 법궤 위에 각 지파 이름을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린 지팡이는 레위 지파 아론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12개의 아몬드 가지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의 것에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다시는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아멘. 또 기도할 때 축사가 일어나게 하실까요? 아멘. 기도 응답 있게 하실까요? 저로 하여금, 부족한 저로 하여금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응답들이 떨어지고 치유와 축사가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데요, 고핫 자손 고라의 쿠데타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만 성소의 업무를 모두 맡긴다면 다 수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6절과 7절에 전하죠. 6, 7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왜 고라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고라는요, 제사장 직분이 높은 계급,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레위인보다 더 지위가 높고 특권이 많은 제사장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특권만 누리는 자리가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 자칫 실수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아론도 두 아들을 잃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받는 특권이 있는 만큼 사명도 무거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다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반드시 막중한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를 뿐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 장로, 권사, 부장, 팀장, 숙장의 직분이 높고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냐, 내 역할이 뭐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 레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19장에서는 부정함을 씻어내는 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씻을 수 없는 광야 생활에서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서 집단 관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는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광야에서는요, 하루 평균 100명이 죽어갑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하루 만에 묻잖아요. 그런데 시체에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와 접촉한 몸은 더럽게 여겼고, 그럴 경우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을, 이것을 순결의 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경우 일어날 질병의 집단 감염을 염려하시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방은요,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이단도요, 대처 방법이 뭐예요? 예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사랑을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부정한 것들에 터치해서 우리가 더럽혀지죠. 그러면 정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순결의 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영적 세탁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도 오고요, 또 퇴근하시고 피곤하신 시간인데 어쩌면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그런 유혹이 덜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예배 나온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람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고작 4장밖에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에서 38년을 보내는데 여기서 다룬 사건은 고작 4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냥 먹다 죽다. 먹었다 죽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38년 동안.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인 거예요. 기록이 단 2줄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사의 강의를 쭉 봤을 때 사사 가운데 기록이 많은 사사들이 있었죠. 누가 기억에 남습니까? 온니엘과 에훗, 그 다음 드보라, 또 기돈, 삼손, 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사들은 여러분이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2줄, 1줄로 자식이 많았더라, 집이 많았다, 나귀가 많았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남긴 게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22장에서 36장 다음 주 이제 수요일날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은요 모압 광야에서 6개월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지금 바람 광야에서 38년을 보냈는데 성경에 몇 장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광야에서는요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1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광야는 신세대죠. 신세대. 쓸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기록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면 2책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행위의 책에 쓸 게 없으면 안 돼요. 뭐 생명책에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행위의 책을 딱 폈는데 쓸 게 1줄, 2줄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불론의 전도의 사명, 아멘. 그리고 이사갈의 봉사의 사명 감당한 거 다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린 거, 수고 봉사한 거 다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써여진 게 없으면 안 되겠죠. 행위의 책을 폈는데 누구누구 권사 먹다 죽다 이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행위의 책에 하루하루 그리고 한자 한자 기록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